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한 4주 동안은 이렇게 복음 시리즈로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말씀 시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너무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서침례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도 되긴 하지만, 일단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한 번 더 들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또 같은 복음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도 해보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적용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이 복음이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복음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문자적으로는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가 되겠죠.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면 복음은 뭐냐? 1장 2절의 시작이 이 복음은, 그리고 그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바로 복음이 가장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누구에게든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도 보장을 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고 싶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2026년도 세계 행복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47개국 중에서 겨우 6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 나라 중에서 70등 한 거예요. 딱 중간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0위권 아닌데, 이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 경제적인 위상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한 반에 한 6, 70명, 심지어 80명 되는 학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점심 도시락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자가용이 없는 집이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많았고, 단칸방에서 대식구가 6명, 7명은 기본이고 10명이 이렇게 뒤엉켜서 살았던 그 시절이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고 한 집에는 아빠 차, 엄마 차가 따로 있고 또 가족들이 모두 각방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여유로운 생활 막 하는 것.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벌들이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어떤 대통령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불행의 조건들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으로부터 오는 건데 세상은 이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신분이나 나이나 교육 수준이나 성별에 따라서 어떤 민족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차별을 두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어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르고 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게 될 이 복음은 정말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정전이 돼서 여기가 깜깜해졌다고 칩시다. 너무 깜깜해져서 빛 하나도 없이 어둠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싸여서 내 손도 지금 눈앞에 있는 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어둠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작은 촛불 하나만이라도 비추게 된다면 빛을 비추는 바로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오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복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일단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바로 마음의 행복입니다. 심령의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늘 마음이 불편했었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조바심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뀐 거죠.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아원에 사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가장 세상에서 부러운 건 뭐냐 하면, 비가 오는 날, 자기는 비 쫄딱 맞고 고아원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앞에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 맞고 엄마한테 뛰어온 아이들은 같이 엄마랑 우산 쓰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세상에서 부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평소 소원은 뭐냐 하면,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동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러워만 하고 소원하면서 꿈만 꾸면 그 엄마 아빠를 늘 그리워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 아빠가 고아원에 자기를 찾으러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만난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생겼구나. 이제 비 오는 날 우리 엄마가 교문 앞에서 우산 들고 계시겠구나. 이제 휴일에는 나도 아빠 손 잡고 놀이동산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아니, 이런 안식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빛과 어둠을 구분짓는다고 했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내 삶 속에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의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냥 기뻐야만 하는 내 삶이 그 어떤 중간지대 속에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제 내 삶 속에는 여전히 기쁘지만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지만, 다 갖추어졌다고 이미 배웠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내 자신이 그런지 아닌지, 그런 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받은 복음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 모순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대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국 길림성에 가보면 탈북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그러니까 북한과의 국경지대를 그러니까 북한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그 성이, 중국의 성이 길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탈북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이 길림성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중국 공안한테 붙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걸 우리가 북송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북송이 되면 탈북자들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강도 높은 그런 어떤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사상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아주 고생하다가 대부분이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어떤 생각을 해냈냐 하면,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역파송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역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냥 중국 땅에서 빌빌거리다가 공안한테 붙잡히면, 그렇게 해서 북송되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건 영광스러운 순교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탈북자들을 한번 신앙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북한으로 다시 역파송을 해보자, 이런 계획들이 세워진 거죠. 이런 계획 속에서 역파송할 탈북자 선교사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이런 간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탈북자 선교사들이 다시 북한행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십자가 복음 하나 들고 내가 버리고 나온 저 북녘 땅으로 다시 나는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일보다 더 값진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뭘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냐고, 이런 간증과 함께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 큰 영광이라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부름받은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북한 땅에서 정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목숨을 내놓고 북한 선교사로 헌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린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해야 합니다.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보면 우리 모두는 일단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 모두를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이 죄 가운데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죽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첫 번째로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종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면 당연히 그 주인이 있겠죠. 누가 주인일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모든 인생들은 일생에 매여서 사탄을 위해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죽음,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을,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게 애초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속성, 이 종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종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먹을 것 좀 더 주면 좋다고 헤헤거리고 일 좀 더 시키면 죽겠다고 찡찡거리는 완전 노예근성에 쪄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생에서 어떤 목표, 신념, 정체성 이런 가치들은 전혀 없었고 그저 채찍으로 때리면 무서워하고 그러다가 당근 좀 몇 개 더 주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노예근성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면 기고만장해져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막 안하무인이 되어버리고 좀 실패를 겪고 나면 세상 고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완전 패배자가 되어서 넉다운이 되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 인생 엉망진창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이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역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종의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알고도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빛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진리의 빛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어둠, 두려움은 이 진리의 빛을 비추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불을 켜면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어둠과 싸운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억울한 짓입니다. 그래, 어둠아 일로 와봐라. 내가 너랑 싸워서 너를 이기겠다고 어둠이랑 백날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쫓아내버려야 할 대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 앞에서 죄를 이겨내야지, 이 유혹을 벗어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또 넘어지고 그 죄 앞에서 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유독 잘 넘어지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죄랑 싸워봐야 우리는 결국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번 이기다가도 한 번 지면 그건 진 거거든요. 이 악물고 이 죄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기다가도 한 번 져버리면, 99번 이기다가 한 번 져버리면 결국 우리는 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와 맞서 싸운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니까요. 하지만 아예 우리 삶 가운데에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면 그 어두움이, 그 죄의 유혹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짓지 않죠? 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99가 성령 충만함이고 1%가 죄의 유혹인데, 그 1%의 죄의 유혹이 99%의 성령 충만함을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심령이 100%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누가 욕하고 교회 와서 누가 이기적으로 행동합니까? 대부분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저희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아내의 부탁도 다 들어줍니다. 근데 뭔가 쫓기는 듯 막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제가 조금이라도 예민해지면 사소한 것에도 막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럼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아예 이 죄의 세력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을 때에 우린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가 내 삶 가운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 가운데 살면,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짓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 맞고, 가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에 뭐 죄인 줄 몰라서 짓는 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누구나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특히 연약하고,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특히 연약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존심에서, 이 영역에서 굉장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우린 자주 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젠 어떻게 되냐면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죠. 내가 죄의 유혹을 늘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이 똑같네.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예수 믿어도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맨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뿐이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주는 그 잠깐의 달콤한 유혹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불량식품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냥 학교 앞에 그 불량식품 때문에 그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몇 번 훈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틈만 나면 가서 뭐 안 좋은 기름에 튀긴 라면 스프에 뭐 발라져 있는 쫀득이 먹고 있고, 그 이상한 뭐 라면 종이컵에 이렇게 받아서 이쑤시개로 퍼먹고 있고, 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전도 가면 항상 또 걸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먹은 척하고. 근데 여기 다 떡볶이 국물 묻어 있는데 안 먹었대요. 그래서 또 거짓말 한다고 또 의도 터지고. 아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맨날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또 막 감시하고, 그 불량식품 못 먹게 한다고 부모가 애들 24시간 뒤따라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불량식품 어떻게 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은 안 바뀔 것이고, 또 부모는 속만 탈 겁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불량식품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질 좋은 음식을 아이에게 풍성하게 먹여주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정말 만든 그 수많은 간식들을 그냥 끊임없이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플 여유가 없이, 배불러서 더 이상 뭘 먹을 생각이 들지 않는 그 상태까지 계속 좋은 거를 공급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이 잠시의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누리고 나면 우리는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 두 가지, 뭐라 그랬죠? 내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진리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죄의 달콤한 유혹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무시당해 보신 적 있나요? 복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공군 장교로 이렇게 복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 군인 생활을 그만둬야 하고, 또 신대원에 가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또
돈도 지금처럼 못 벌 거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제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 저렇게 피 흘리셨는데 이게 느껴지니까 저는 더 이상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냥 핑계대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던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벌써 15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넘치도록 저희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또 더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더 기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 생활도 재밌었지만 행복했지만 지금의 삶이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피하고 복음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결국 복음의 길 앞에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